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여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하게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하고는 조금 바뀌었어요. 제거할 두 가지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우리가 계속 에스겔 지금 큐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받게 될 주인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시점을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어. 에스겔 11장 25절에 보면 이제 내게 보이신 모든 말을 누구에게 할 거냐?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하리라. 누구에게? 사로잡힌 자. 그렇다면 누굽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뽑아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위하여 예언을 하게 된다. 주인공이 바뀌었다. 여러분,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을 받게 될 주인공이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 머무르면서 너는 이곳에서 훈련받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진짜 주인공이 되라. 뭐라고요? 진짜 주인공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헛된 꿈 꾸지 말고 내가 말하지 않은 말로 헛된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스스로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에 스스로가 유혹되고 미혹돼 가지고 헛된 짓 하지 말고 진짜 주인공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은 마치 이겁니다. 양각 조각과 같아.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란 말싸미, 이거 뭐예요? 훈민저금이죠. 이 조각을 뭐라고 표현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조각은 아니고 레이저로 따낸 건데 뭐죠 이거를? 양각 조각이라 하죠. 양각은 뭐예요? 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야. 나란 말싸미 요거만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다 없애는 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려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지금껏 쓸데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제거해야 돼. 이 양각 조각을 하듯이 정말 필요한 것, 진짜 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뭐 해라? 다 제거해버려라.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은 지금 뭐냐면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아무리 예언 행동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냐면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어떻게 물들어 있냐면 그들의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도 듣질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짐 풀고 나무도 심고 열매도 걷고 집도 짓고 그러면서 여기서 70년을 푹 살아라. 이러고 지금 이게 진짜 예언이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곧 돌아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이런 곳에 이런 죄악의 소굴에 이런 우상이 가득한 곳에 우리를 놔둘 리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려보내실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들을 때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가 예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너희들은 곧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취사 선택을 해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그것만 붙잡고 우리 곧 가죠. 우리 곧 갈 거야.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 12장부터 우리가 한번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도 표.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참 예언의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 행동은 뭐냐? 행장을 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하라. 행동 예언 두 번째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여기서 이 예언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런 말이야. 제거해라. 제거의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다 제거해라. 집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따리 하나에 이제 보따리 하나를 싸가지고 지금 피난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식만 가득 담아갈 것이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돈을 가져갈 거예요. 보석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석을 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담아간다고 한들 여러분들 지금 집에 살고 있는 것에 뭐 과연 몇 %나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뭐 해야 돼? 버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거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은 곧 떠나게 되는데 피난 떠나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떠나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여서 물을 마셔라. 이 말은 뭐 너희들은 지금 다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것은 조금만 남겨둘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욕심을 갖지 마라. 다 제거해버려라. 이런 거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래. 속담이 있는데 속담 1, 2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은 뭐 비아냥거리는 거야. 에이 그날이 오긴 뭐가 오겠어요. 우리가 그러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긴 뭐가 오겠어요. 내가 살 동안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랑 똑같아. 이런 거랑.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예언을 해도 너희들은 곧 이렇게 된다. 이제 곧 벌어질 일이죠. 시드기야 이제 곧 멸망하고 곧 무너지게 될 그 일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이렇다. 자, 그러한 거짓된 망상된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뭐 해야 한다? 제거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 예언은 자기의 심령을 따라 어리석은 예언을 하는 자, 여자 예언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자. 자, 이 사람들은 다 뭐야?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심령과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편으로서는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 묻는 듯하지만 한쪽에는 뭘 들고 있어? 점괘를 들고 있고 하나는 부적을 꿰고. 자, 이 말은 뭐야? 하나님께 묻는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엔 반응을 누가 했냐면 장로들이 있고, 자, 외국인들이 있어. 그들의 반응들은 뭐야? 결국 그것이, 그런 점괘가, 그런 부적을 통해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리고 또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됐던 외국인들이 됐던 동일하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뭐예요? 저 부분이죠. 장로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다 뭐 해버려라? 제거해버려라.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을 대신하여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포로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긴이 여기에 지금 잡혀와 있지만,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어떤 능력을 행사하거나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그 일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광야 시대처럼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로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은 당시에 마음의 혼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가 진정한 신이지? 아까 보여줬듯이 누가 진정한 신이지?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야.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이 신들의 천국에서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은 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패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 한자락엔 그것을 깔고 용한 선지자를 찾아와서, 무슨 선지자? 용한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걸 물으러 온 거야. 여러분, 용한 목사에게 찾아가는 거,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용한 분들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오고, 용한 분들한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일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용한 선지자에게, 진짜 용하긴 용한 선지자야. 그들이 딱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어. 그리고 야, 이 거짓된 것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마음속에는 우상을 마음에 들였고, 그리고 너희들은 죄악을 너희 앞에 두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한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잠언서 4장 23절, 오늘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돌이키면 우상을 떠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행동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일치해요. 일치해. 그렇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게 일치하진 않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과 행동이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죠. 마음은 하나님과 저 멀리 가 있는데 행동은 지금, 몸은 하나님께 와 있어.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야.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 거,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지금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와서 지금 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닌 마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선지자를 찾아왔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제거. 어떤 걸 제거하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것을 제거하자. 3절, 4절, 이렇게 3절, 4절, 그리고 7절에 세 번이나 거쳐서 반복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어.
무엇을 제거하라는 건가요? 마음에 있는 우상이죠. 그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그 우상을 가지고 있어. 그 우상, 저 우상 없는데요? 여러분, 우상이 없는데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우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야. 믿음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잖아요. 이신칭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 내가 의를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다 헛일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 서로가 완벽한 사람들을 만나서 잘 결혼하신 거죠. 네? 결혼 관계라는 게 우리가 다 지금 웃는 분들 다 수상한 사람들이야. 다 한쪽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나? 아유 자식 때문에 살았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나? 여러분 사랑해서 정으로 자녀 때문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엄청 노력하죠. 그래서 집에 오기만 하면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다가 엄마 아빠한테 갖다 드리고 막 이러죠.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보면 진짜 부모가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입양된 경우에 보면 그 새엄마 새아빠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별짓을 다 하죠. 오면은 마음이 없어도 인사를 정말 오시면은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와도 어때요? 오든지 말든지 그냥 지방에 콕 박혀가지고 문 콕 잠가놓고는 그냥 얼굴도 안 내밀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녀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다. 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려야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고아 정신이야.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좀 해주실 걸 기대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뭔가 이거 큰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하죠? 왜? 관계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리 생기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이 느껴져. 근데 이걸 잘하려고 하다 보면 지쳐. 포기해. 왜? 그냥 아니면 말지 뭐. 파양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 속에 있는 건요 빵점을 맞고도 당당하게 그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저 빵점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그냥 마음껏 어지르고 살아.
책을 어질러 놓고 뱀 허물 벗은 것처럼 그냥 옷을 다 벗어 던져 놓고, 그리고 온갖 방에 먹던 쓰레기들 뭐 있잖아요. 먹던 껍질들 다 똑같아. 네 집 자식들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당당하게 모여. 그래 모여. 왜? 날 낳았잖아요. 내 부모잖아요. 당당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제가 말씀을 그냥 할게요.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당신의 선생님은 왜 저들과 식사를 합니까? 신분이 이상하고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만났어. 오래간만에 만났어.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이러잖아. 그러면 안 먹잖아. 그러면서 밥 한번 먹자. 그러고서 안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굉장히 통상적인 인사 같은 거야.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인사가 없어. 밥 한번 먹자면 진짜 먹어야 되고, 밥 한번 먹을 진짜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밥 먹는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권리,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밥을 먹는다. 누구하고? 죄인과 세리하고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 병자에겐 누가 필요해? 의사가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저 건강했을 때는 의사하고 정말 조금 더 친한 의사가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잖아요. 친근한 동생 같아. 나보다 동생 같아요. 그래서 친근한 동생 같이 또 얘기를 하면 내가 잘 듣고, 예, 알겠습니다. 3개월에 또 보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는 별로 의사하고 별로 그런데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 되게 고맙고 나한테 말 한마디 해주면 되게 친절하게 느껴지고 동생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에게는 의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든 자야.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야. 내가 너와 관계를 맺자. 내가 너를 초청하겠다. 내가 죄인을 초청하고 내가 지금 환자를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고 돈 많고 내가 볼 때 괜찮은 부분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약점과 부족함과 그리고 안 되는 것, 모자란 것, 병든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정말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가 좋겠습니까? 믿음은 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바로 그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제거하라고 할까요?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행위다. 3절, 4절, 7절에 3번 역시 언급하고 있어요. 내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우리 말했듯이 올가미를 내 앞에 두고 있다. 하느님을 제치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자식. 우리 제일 많이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야. 그죠? 그리고 돈. 그죠? 온갖 걱정, 병.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 앞에 두고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5년 전에 내가 자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돈 문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5년 후에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해결된 거 있어요? 더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됐지 하나도 해결된 거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하니까 그 자식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 역사가 없어.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이 지금 장로들과 생각이 같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언제 바벨론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그런 꿍꿍이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네? 나 외에. 나 외에. 이 나 외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내 앞에.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라만상, 온갖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앞자리에다가 상당히 다 두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도 뭐가 안 되는 것이 그게 앞에 있으니까 걸리적거리죠. 그 앞에 있으니까 그게 올무가 돼버리는 거야. 결국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보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게 뭐냐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주님이 계시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과 감사와 뜨거움과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니까 내 앞에 자꾸 뭔가를 두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있는 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뭐가 돼요? 결국은 자기의 올무가 되고 그 앞에 있는 그것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런 결론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의 기쁨과 감사는 그 다음을 다 감당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그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6일 동안 저희들이 잘 못 살았습니다. 그게 뭘 자백하는 건지 아세요? 6일 동안 내 앞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를 자백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 그래서 내가 6일 동안은 내 앞에 다른 것들을 많이 두고 살았는데 주일에 교회에 오면 주님이 내 앞에 먼저 서니까 그때는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다시 세상에 나가면 다시 다른 것들로 온갖 앞에 두고 살고 주님은 뒷전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의 전제는 뭐예요?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모시고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자꾸 흉내내게 되죠. 그렇게 따르다 보면 주님 가신 길이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도 보이고 주님의 헌신도 보이고 주님의 희생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있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안 돼요. 그분이 내 앞에 계셔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을 따라가며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돈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어. 내 앞에 모델이 없어. 내 앞에 두고 걸어야 할 그분이 계시질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죄악이 우리 앞에 그냥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앞에 두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러분, 돌이켜 가능할까요? 모든 역겨운 것을 얼굴을 돌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향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제거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1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자. 믿음으로 들어오라. 그런 말이에요. 아까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분의 관계로 더욱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라는 거야. 제거해야 채워집니다.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내 마음에 들여놓고 여전히 내 앞에 걸림돌을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해보겠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것들이 그래요. 요즘에 성도들이 목사님 예전 같지가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뭐가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 100%는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너줄하게 널려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발만 하나 디디면 그냥 무슨 그거 폭탄 터지듯이 그냥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이런 것들 다 제거하고 뒤집어 엎고 그 관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오라. 주님 안에 들어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제거하라 말씀하신 바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진짜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주인공. 가짜의 것을 부여잡고 헛된 꿈을 꾸며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의 것을 붙잡고 진짜의 말씀 안에 진짜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진짜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제거할 걸 제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심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향해 찾아오신 부르심 속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